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무식한 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두 번 나타나셨죠. 부활되셨던 그날에 만났고 여드레 후에 도마와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여기 세 번째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주시고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호수나 같은데 티베리우스라는 왕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티베랴 호수로 그 황제 이름을 따라서 부르기도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르게 불려졌던 이름을 여기다 쓴 거죠. 아니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되신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날마다 나타났다는 말은 안 하고 성경에 40일 동안 매일 와서 만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럼 예수님이 만나주는 그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고 부활되신 분이다. 이게 각인이 되겠죠. 심령 안에 새겨지겠죠. 그럼 사실 여러분이 이제 몇십 년 동안이나 믿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의식세계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통치를 하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중심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어려운데 저들은 3년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길도 빨랐던 거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직접 영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냥 성장을 해요. 근데 주님과 관계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간접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성량이 정들여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왜 이렇게 흡수가 약하냐? 여러분들 흡수가 강하고 약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물들도 잘 자라는 것들은 흡수가 강력한 거죠. 뿌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 힘도 강하니까 쭉쭉 빨아들이면서 성장이 빨라지죠. 사람도 키가 크긴 사람도 작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는 먹는 거 잘 먹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랬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잘 먹고 잘 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크기도 좀 더 잘 자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긴 해요. 또 근데 이제 영적인 것은 어때요? 영 말씀을 받아들여서 흡수를 잘해서 그게 그대로 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영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영은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그 중심이 성령과 함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잘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죠. 어렸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광야에서도 빈들에 있을 때 성령에게 강해지고 성령에게 강해지고 성령에게 계속해서 이 서포트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것이 일어나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만 길러진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빈들에서 이스라엘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을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지도받은 사람의 복음이에요. 요한의 복음. 그러니까 진짜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렇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이게 제자들이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아직 주시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도는 깊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아직 미숙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사고에서도 놓여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부활되신 예수님 앞에 외치고 있었고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막 알고 싶어하고 필요 없는 거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도 안 알려줄 거예요. 아버지만 아셔.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왜 아들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들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라고 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작은 분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작아서 예수님 가르친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요. 자기가 아버지요. 그랬다고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고 태어나서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져서 그 일을 수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 번째도 만나러 오시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들이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기도하러 가지도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뭘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이 이제 누가가 전해준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와 차원이 다르고 완전하신 구원자임을 발견한 거죠. 그런 베드로가 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여지잖아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사도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 이건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떠나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선하니?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가 부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노라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로 마음이 완전하게 돌아서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꼭 제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21장 1절에도 또 제자들에게 나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 중에 들어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이 그 중에 12제자 중에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잘 모르죠. 어쨌든 간에 나다나엘 들어갔고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들어갔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안 쓴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썼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럼 뭐가 똑같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놓는 어부가 되게 여겼다. 그런데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제 사람 놓는 어부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도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진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놓는 어부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걸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그 경험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잡은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는 큰 물고기만 해서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해요. 이게 작은 물고기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큰 물고기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고기가 있겠고 큰 물고기만 들어와서 있겠어요 거기에. 아무리 그물이라도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그 고기 잡는데 그 정도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양이었는데 찢어지지 아니하고 끌어내고 그 가득 찬 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쟤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잡혀진 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버림받지 않고 모든 고기들을 다 건져내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지금 물고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부름받은 자가 거기였는데 또 물고기로 알려주잖아. 이제는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요한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물 같이 이렇게 끄적 올려가지고 다시 가져왔던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상태만 얘기했습니다. 자,
날이 새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또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차이 나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는 것이 이제 12절에 나오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선을 가져와라. 지금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알아본 거야.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도 뭐,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없나이다.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를 잘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없나이다. 그러니까 고기는 이게 지금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고기는 있는데, 고기가 있는 대로 그물을 내려야 하잖아요.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으면 배 오른편에 내려야 되고, 왼편에 있으면 왼편에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는데 고기가 없는 데만 가서 그물을 치고, 있는 데는 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허점이잖아요. 어디가 고기가 많을 거야.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 보면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고기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그물 내리는 지역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확실하게 잡힐 때는 좀 잡히고, 또 헛된 수고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근데 그때는 무슨 장비 뭐 어떤 경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좀 자기 눈대중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생각과 옛날에 관찰했던 과거에 나의 이제 고기 잡는 그런 지식,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맺어지고 열매 펴지고, 고기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해서 고기 마음대로 잡고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만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물을 던져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라고 지금.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실패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실패가 선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예전에 잘했던, 나도 예전에 배에서 고기 잡는 거, 바닥에 고기 잡는 거 고수였어. 내 경험이 있어. 나도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실패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왜 실패하느냐? 100% 성경에서 신앙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만 성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성공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잘 되고 그러면 정말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훌륭한 분이시네,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어떤 사람은 돈벼락을 맞았다고 그래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부어준 복인지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보면 알죠. 욥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채워주잖아요. 2배나 더 완전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부활되었을 때 그가 얻었던 복은 전에 받았던 복과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이게 됐다고 하면서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거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의를 찾은 사람이 받은 복하고 의가 없는
자기 열정 가진 신앙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들은 또 이제 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게 조건인데 그 하나님 관계가 없는 복을 받고도 하나님 주신 복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아니죠. 고기는 높은 데 가면 못 잡아요. 그물이 닿지가 않아요. 낮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야 돼요. 그물은 배는요, 고기는요, 물고기는 너무 차가운 데 가지 않잖아요. 바다 가면 물이 올라오고 막 그런 데 있을 거란 말이지. 호수처럼 큰 바다의 느낌이지 그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잖아요. 호수죠.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바다에 접근된 게 아니잖아요. 육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조수가만 자기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계속 있는 거지 물이. 그런 상태에 있는 바다기 때문에 배가 우리가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큰 데 가면은 벽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생수가 나와요. 그러면 엄청 차가워요. 거기는 고기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도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깊은 곳에 몇십 미터 들어가는데 근데 고기가 못 살죠. 추워서. 나와서 가에 사는 거죠. 필요할 때만 갔다 온 거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기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님은 그걸 잡아라 하고 그건 잡히잖아요. 고기가. 왜? 말씀이니까요. 세상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잡아라 하면 잡히는 거죠. 주인이니까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잡혔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재하는 거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힌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그가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은혜들이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움직인 거죠.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제 주님이란 걸 몰랐잖아요. 거기는 잡혔는데 이제 요한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는 되게 이제 어때요? 막 덥고 거기는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우투리 벗고 있었겠죠. 예의가 아니니까 옷을 입고 바다를 딱 내려와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가져 찢어지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육지가 불과 한 50가쯤 떨어졌다.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서 가는 것은요 1규빗이 한 칸인데 여기서 규빗은 약 45.5cm 46cm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96m를 가리키는데 200칸이면 그러면 한 100m 잡고 그건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도 사람이 걸어갈 만한 바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그 정도 떨어졌으면 여러분 바다에 상당히 들어간 거잖아요. 100m 좀 떨어졌으면 이 바닷가에 들어간 거죠. 갈릴리 호수가에 쏙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로 낮은 자 됐다면은 충분히 사람이 걸어다녔으니까 지금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 그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를 잡을 때는 항상 큰 배에서 그 집어를 올려서 작은 배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작은 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집어 올릴 때는 그물을 끄집어 올리는 상태죠. 끌고 왔는데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었다. 그냥 빵이 지금 부어져 있는 거죠. 숯불을 지금 피고 있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히 생선과 떡으로 준비해 두셨던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이제 그물을 조그마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그물을 많이 가져왔죠. 가까이로.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아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육지까지 배들과 끌어올리고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거기서 큰 물고기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는 물고기 수를 센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은 안 세고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져야 할 것 같은데 찢어지지 않아. 이거는요, 안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들은 한 마리도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의 비유 중에서 큰 물고기를 찾는 진주 비유도 나오잖아요. 물고기 비유도 나오죠. 큰 물고기만 잡아서 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라지 않은 물고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천국 비유에서. 진주도 제일 큰 진주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는 던져버려요. 더 자라라. 지금 쓸모가 없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 큰 사람이지 나중에 자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될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주님과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될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던졌는데 지금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졌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혹은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돌밭이 있고 그러면 길가밭이 있다는 거죠.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나도 좋은 땅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흐리뭉텅한 신앙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회개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아니야 아직도.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심령이 아니야 나는. 뭐 나중에 바뀌겠지 뭐 그런 것은 자기 소망일 뿐이지. 지금 이루어졌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큰 물고기는 들어와서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 그를 잡아내야만 해요.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음식을 챙겨가지고 대개 그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어른들은 보리떡, 보리빵 7개를 먹었대요. 어른들은 2개를 더 먹는가 봐요. 5개면 어린이 양식이래요. 조금 하겠죠. 이렇게 어떤 생김새가 있을 거예요. 뭐 메모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형태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를 먹는 것이 아침, 점심 그걸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물고기 중심으로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생선을 가지고 혹은 또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챙겨주잖아요. 예수님이 챙겨준 거예요.
아니, 부활한 주님이, 부활되신 주님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물고기를 만질 수 있다? 영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물고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영은 못 만지죠. 육체가, 몸이 부활한 거죠.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 옛날에 몸인데 그 몸인 동시에 부활체예요. 문을 닫았을 때 딱 들어와요. 이게 영이면서 영체이면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신령체라 그러는데 뭐 그게 영체라는 의미입니다. 영의 몸이라는 의미죠. 영으로 된 몸. 근데 육체와 같이 만질 수가 있어. 고기를 잡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오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범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밥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우리는 이제 빵이라고 안 하고 떡이라고 항상 하는데 이건 빵이라고 붙여야지 정성으로 돌아오는데, 왜? 당시 먹었던 빵이지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밥을 먹을 때 떡을 먹나요? 우리는 밥을 먹죠. 차라리 밥을 가져다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떡을 가져다가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쟤들에게 조반을 대접을 한 거예요. 여기는 자신이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살게 되신 후에 살리심 받은 후에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 자녀들도 거기에서 성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일어나. 자,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성경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도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옥에 갇힐 때까지는 일을 안 하시고 갇힌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맞춰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야 하고 나타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증거가 딱 맞춰진 상태에 됐을 때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상한 짓을 해. 이렇게 둘이 붙여놓고 그런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다투거나 아니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혼란을 주는 일을 좀 하면 안 돼.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다른 것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재를 받고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 참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딱 갇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 근데 그때 사역이 뭐냐? 성령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가버나움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딱 폈던 곳이 누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 말씀이니 이사야의 61장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인용하셔서 전해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걸 말씀하세요. 사탄의 싸움도 성령으로 시작하신 거죠. 성령이 이끌려 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성령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만 속죄가 필요하고,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완전한 죄에서 해방된 그 영을 사용해서, 그 혼을 사용해서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거룩한 영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강력한 능력, 권능을 사용하셔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포로된 데서, 압제당하는 데서, 눈먼 자에 대해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서 생명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다 회복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막혔던 것도 싹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해주시면 다 완전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죄 하나도 어떤 부분도 고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 우리가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한대.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희어지는 거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검어진 사람 별로 아니, 하얘진 사람은 없어. 별로 희고 검게를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하라 그랬지, 그리고 다른 것을 나오면은 악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 이미 나쁜 잘못된 자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거기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삶을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영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몰라요. 영이 잘못 서 있는 것조차도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그 부분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내 안에서 고장이 난 거야. 들리진 않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귀머거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영적으로. 영의 귀머거리.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리지. 왜? 회개도 안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너무 멀리 떨어졌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이 와서 여기서 불러요. 나한테 내 귀가 먹었다는 것이, 그게 멀리 떨어진 거야. 내 귀가 먹어서 회복되지 않았어.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안전병 이렇게 세우고, 그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 영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혼이 살아나지 않았어. 살아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영이, 내 혼이 못 알아들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나지 않았어. 왜? 죄 먼저 해결 안 되고 부활되지 않아서 영이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듣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가가지고 안무로 불러봐도 일어나던가요? 우리 혼이 죽어 있으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렀는데 뭐 내가 어떻게 들어요? 모르는 분인데. 모른단 말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경험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경험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야? 그럼 개념적인 것만 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만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못하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미고,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된 걸 말합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경험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냥 암성성이 안 들려지면 베드로한테 그물 내려 그런데 내가 그물 내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물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죠. 이런 규모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 내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못 알아들어가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안 나타나. 왜? 그 말조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아.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상태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실제는 정말 가슴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이루어지면, 순종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가르쳐 주시라고. 나도 좀 말씀 좀 알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기를 잡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 깊은 데로 왔잖아요. 지난번에는. 원래 오른쪽에는 권능의 손을 얘기합니다. 권능이 있는 곳을 얘기하죠. 그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 배 오른쪽과 가운데가 어디가 그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이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배 낮은 곳에 그물 이제 이 바닷가에 낮은 곳에 그 고기가 많이 사는데 깊은 데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깊은 데를 말하는 거야. 그건 내 경험과 상관이 없는 거야. 베드로는 고기가 어디 잡힐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으러 갔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한테 낮은 데는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깊은 데야. 그건 다 잡혀. 여기 배 오른편이야. 왼편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쪽이야. 배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가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들려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회개하고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들으려고 늦었어요. 무덤에 갇힌 자는 있는 자는 지금 모두 구해요. 누가 무덤에 갇혀 있어요?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있으면 죽은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일으켜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물에 갇혀 어둠에 갇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죠. 완전하게 부활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자신이 음성을 못 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무덤에 숨겨져 있는 지금 무덤은 죽어가지고 진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 갇힌 자는 지금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조반을 대접받은 거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세 번째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반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연결이 돼 있어요. 밥을 준 다음에 아침 먹은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하자면 영으로 채워진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다 이제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제자를 만나서.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